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일부분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좀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로서 삽입되려 당시에 이런 내용을 찬송으로 계속해서 불렀던 내용의 한 부분이 삽입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6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찬송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같이 또 암송도 해보고 또 이렇게 같이 묵상도 해보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제 품으라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사실 있습니다. 품으라라는 뜻은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하고 같은 단어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다라는 것은 생각하다. 생각은 관심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품으라라는 내용은 관심을 두라라는 겁니다. 관심을 두라. 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묵상하고 그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 성도님 여러분은 어제 하루 살아가실 때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셨습니까? 또 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세상과의 싸움을 하시느라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내 마음을 항상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족한 정도 저도 똑같죠. 성도님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 제가 고백하는 것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품거든요. 일주일 내내 어찌 보면 1년 365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일은 당장 어떻게 설교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어떻게 준비할까, 또 성탄절 설교, 성구영신 예배 설교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본문 말씀을 준비할까. 항상 매사에 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또 말씀을 또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막상 설교 원고를 쓰려고 하면 설교가 써지지 않는 고통. 그냥 순간순간마다 그냥 설교 생각이 제 마음을 항상 짓누르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데도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품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때로는 말씀으로 저를 은혜를 쫙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다 보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변하게도 하죠.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 저는
당연히 기도하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길은 말씀을 품는 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거든요. 싫더라도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 설교하고 싫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목회장.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앞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씩 내 것을 버리고 자꾸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대제사장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 목회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그래도 말씀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품으라라는 뜻은 마음을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버리다. 무엇을 버릴까요? 세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버리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품어야 될 것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품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6절부터 8절까지는 자, 무엇이냐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된 것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가면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느냐? 비우셨습니다. 심지어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또 8절 말씀 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바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모습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낮아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데서 임하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지내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나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높아진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낮아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성격이 좋건 나쁘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낮아진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면 낮아진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낮아지면 낮아진 것들이 보입니다. 높은 사람들은 아무리 낮은 자들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낮은 자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낮은 자들이 되어야 낮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만일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딱 오신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교육전도사님, 전임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본인이 가장 낮은 곳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교육전도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전임전도사님, 그 다음에 부목사님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 나가는 것도 나의 목회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실제로 낮아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운 거죠.
그 목회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실제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낮은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에 내가 앉아봤을 때 실패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보지도 않고 어찌 실패한 자들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낮아지게 하십니다. 풍부한 데도 처할 줄도 알게 하시지만 비천한 데도 처할 줄도 알도록 하나님이 그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게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빼앗을 때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낮은 데로 내려가 보지 않으면 그 낮은 곳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저 하늘 위에서 그래 너희들이 힘들지 그냥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실만 해도 우리가 참 감사하겠지만 더 기쁜 것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있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분과 대화도 하고 그분과 손도 잡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게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그 낮아짐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낮아짐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낮아짐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이들은 세상의 길거리에서는 조명을 밝히고 그리고 성탄절 선물과 성탄절에 누릴 어떤 즐거운 거리들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 땅에 직접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낮아진 삶을 살자. 나도 겸손한 삶을 살자.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낮아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높여주신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낮아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낮아진 데 처해 있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낮아진 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낮은 자들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낮아졌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보다 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삶을 살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바로 그 삶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직접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제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을 다 꿀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로, 바로 오늘도 내 모든 삶을 채워나가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시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